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침 주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먼저 있었을까? 아니면 어린이날이 먼저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주변에 어제 만나는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합리적인 추론을 하셨습니다.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어린이 주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은 알려주지 않겠으니 설교 때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이날은 1992년에 새싹이 돋아난다는 의미를 담아서 5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듣고 자라죠. 그런데 나중에 일본이 이 모임을 해산시켰는데 광복 후에 1946년 5월 첫째 주일에 오전 11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쯤에 휘문 중에 수천 명이 모여서 어린이날을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보다가 휘문 중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이때는 종로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 주일날이 오늘처럼 5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주일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를 축복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856년입니다. 그러니까 꽤 빨리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 미국도 이 아동에 대한 인권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런 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처음 어린이 주일이 6월 둘째 주였던 것은 이 시기가 가장 꽃이 만발하고 초목이 푸른 계절이라서 어린이랑 어울려서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기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를 존중하고 미래를 알고 잘 양육하자는 이 어린이날이 생기면서부터 5월에 그런 좋은 날이 있으니 굳이 6월에 따로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들의 이 인권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열악한 것을 괜찮은 정도까지 돌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잘 양육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서 지키라고 한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날이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날의 예배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은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어린이를 잘 대해줘야 됩니다 라고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 어린이가 주가 되는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예배 때는 움직이면 안 되고 얌전히 앉아서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모습을 유지하는 것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더 가까울까요? 제가 지금 가끔 핸드폰 벨소리가 울릴 때가 있지요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그 타이밍인데 정확하게 해주셨네요. 전에는 이제 광고를 좀 드렸는데 미리 꺼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뭐 한두 분 정도는 괜찮지만 계속 울리게 되면 왜 이렇게 벨소리를 울리게 두시는가? 예배 때 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게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 중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데 알람은 잘 못 들으시니까 소리로 해두셨다가 깜빡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는 이런 형식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다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이나 모양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 인애, 화평 이런 것들에 있다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사도님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 말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왜 자꾸 세리들, 죄인들과 어울리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까 본 말씀이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너희는 모르고 있구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긍휼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배우고 있습니까? 예배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틀려, 문제가 있어 라는 어떤 의인의 시각으로 바리새인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향한 긍휼을 가지는 것, 지체를 향한 사랑을 가지는 것, 옆 사람을 향한 긍휼과 인내를 가지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그럼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이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이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한 주의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었는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해라. 그리고 그 일에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것이 무엇이다?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악기를 쓰고 어떤 형태로 서는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떤 예배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단순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에게 잘해줘야지, 아이들에게 집중해야지, 아이들이 주인공이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똑같이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이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런 그 예배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바른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비롯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단면을 C.S. 루이스라는 분이 한 일화를 통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성품이 형성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곳도 가정이고, 바깥 세상을 살 때 피곤하게 가면을 쓰고 있다가 그것을 벗고 본연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도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정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가 그려지죠. 내가 거짓되지 않고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장소. 그런데 신기하게 성도님들이
바로 이 대목부터 설교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고 루이스 자신도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저녁에 이 목사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말만 하면 말을 다 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시는 거를 이 사람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부터는 목사님이 말을 그만하시니까 사모님이 또 옆에 있는 누구가 자신을 되게 함부로 대했다고 막 푸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예 엄마 그거 오해라고 이렇게 막 풀려고 말씀을 하려고 하자 또 목사님이나 아버지께서 또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옆에 앉아서 밥을 먹던 아들이 참다 못해 속에 있는 말을 이제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는 좀 아버지 얘기만 그만 좀 하시고 어머니는 좀 상처받았던 얘기 그만 좀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사실과 논리를 가지고 막 부모님께 따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또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이놈의 자식이 그런다고 또 이제 분노하시죠. 예. 그러니까 저녁 식사의 모습이 어땠어요? 초대받아서 갔는데 아버지는 호통을 목사님이신데 막 호통을 치고 계시고 어머니는 상처받았다고 막 울고 계시고 거기 아들은 막 따지고 있고 딸은 이분에게 그래도 손님으로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있고 이런 난리통을 겪은 겁니다. 바로 어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루이스라는 분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삶과 다른 것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조금 부족해도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진실하고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걱정을 많이 하셨냐면 가정에서의 생활이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것이고 거기에도 유혹이 존재하고 그래서 나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목사님의 그 현실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걱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어느 부분을 참 어려워하시냐면 목사님 자신이 겪는 어떤 가정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무언가 좋은 것 같은 이야기만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의 어려움의 현실과 마주치는 부분이 없을 때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기 어려워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 내용처럼 가정은 우리가 가면을 벗고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항상 좋기만 한 일입니까? 내가 다 드러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면 뒤에 감춰두었던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망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현장입니까? 각자의 모든 그 치부들이 다 드러나는 장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이라는 건 이만큼 어려운 곳이다 라는 것이 먼저 드러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감추지 않고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해야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식사 시간에 난장판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 이야기는 어느 집에나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도 20살 때 어머니께 진짜 많이 따졌습니다. 어머니, 성경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항상 그때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따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문제시하고 다루기를 불편해합니다. 어려워해요. 아프고 힘들고 잘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원을 조금만 가꾸지 않아도 금방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 에너지를 막 들이지 않으면서 여기가 나아지기를 바란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특별히 지금 나와 우리 아이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랑은 가정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반대로 표현하면 사랑의 부재 역시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사랑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는 가족을 참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다 가족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과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 사이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우십니까?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이 있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정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관심이 없으면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린 남과 그렇게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가 너무나 걱정되기 때문에 화를 내시고 자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걱정되어서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되는 면, 그 상대를 향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특히 내 본성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함으로 표현될 때가 많죠. 이게 서로의 관계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힘이 없는 아이들은 이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쏟아내는 것을 다 받아내며 살아가죠. 그래도 의지할 게 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 받아내고도 그래도 엄마 하면서 다시 엄마에게 매달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대항할 힘이 생기면 저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갈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랄 때부터 이 아이에게 쌓여온 것이 그때 이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깊이 있는 고래 갈등이 숨겨진 가정이 생각보다 많죠. 자,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이들을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다시 표현하면 내 소유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보통 이제 목회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양을 맡아서 목양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부교역자 때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 성도님들과 끈끈하고 아주 좋고 너무 좋아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야 라고 하시면 다 내려놓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양을 맡아서 목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이 되면 다 내려놓고 그 일에 대해서 주인께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대해서 셈하게 될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간단한 생각이지만 이 생각 하나가 목회의 길에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 목회자가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힘들어지게 되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쥐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이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겨두신 영혼입니다. 이 하나님의 양을 맡아서 부모인 여러분들께서 양육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때가 옵니까? 내가 맡겨둔 이 자녀를 너가 말씀대로 사랑으로 내 뜻대로 잘 양육했는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날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게 피부치이고 또 정말 나와 같이 여겨지는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목회자와 같은 의식을 가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인데 왜 네가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집에서 하는 행동은 유독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심지어는
잔인하기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생각이 나시죠? 아, 그래. 누구네 집은 좀 그래 보이더라. 누구네 집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 교육부서를 10년 가까이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에게 듣는 그 마음속의 이야기가 옆집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목사님, 우리 아이는 물어보아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에게 먼저 내가 잘못한 게 혹시 있었는지, 나 때문에 속상했거나 힘든 적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님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와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그때마다 잘 나눌 수 있는 사이라면, 내가 이때는 좀 서운했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이런 말들을 더 스스럼 없이 자주 나눌 수 있겠죠. 평소에 그 담을 낮추어 두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감정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이들과 그만큼 친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해봐야 어차피 인정하지 않으실 걸 아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실 걸 아니까, 또는 이런 얘기를 드렸다가 갑자기 화내시면 곤란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 아이가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한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말을 꺼낼 수 없도록 만들어 온 우리의 잘못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뭐가 서운하고 뭐가 아프고 뭐가 슬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부모님께 혼날까 봐,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얘기할 수 없었던 기억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또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 감정과 기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관계이긴 하지만 내가 편한 대로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때에 그때 더 깊은 진짜 친밀함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제 돌아가자마자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갑자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었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긴장해요. 더 놀랍니다.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시지? 그렇게 바로 하시지 말고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맞더라도 그것을 아이에게 설명해 줄 때에 그 아이가 무언가 힘든 경험이 있었다면 그 아이의 감정이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에 꽤나 인색해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서로는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특히 가정 안에서는 사랑한다 말하기 참 어렵고,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마음은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실 말이 별로 없거든요. 틀릴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바른 판단을 하셨더라도 아이에게 이것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만약에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이 어른의 미숙함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려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맞지만 너에게 맞게 어른답게 너를 더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너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른이지만 우리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수년, 수십 년 부모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어느 날 부모님께서 너가 그랬구나.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하시면 용서하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우리가 꺼내기 참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계속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를 이어간다는 건 정말 지옥 같은 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가족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의 모습을 잘 진단해 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던 일단 아빠가 듣겠다. 너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인정하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신 뒤에 그 뒤에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에서는 여러분 항상 상상 이상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이거는 너무 감당이 안 된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른이어도 그런 경우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좀 이어서 들으면 어떨까라고 하신 뒤에 여러분의 감정을 추스리고 감내하시는 과정을 겪으시며 계속해 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들어주려고 하는가, 이 제스처예요.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하실 때에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바울의 권면이 훨씬 더 현실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려워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할 때 자녀들과 자꾸 부딪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부딪히냐면 우리가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좋은 건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식에 있어서 내가 미숙했다면 미안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갈 수 있겠죠. 그런 바울의 이 이야기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아이들을 기르는 일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잘 설수록 이 세상이 건강하고 밝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한 명의 아이를 기르는 일이 여러분이 평생 해오셨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 일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모세를 통해서 보고 사무엘을 통해서 보고 다윗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잘 써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향성이 참 좋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50년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오셨지만 이제 50년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이끌어 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게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미래를 보시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주치시는 그 아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은 아이들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자기의 성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왕노릇하는, 그래서 내 죄성이 그대로 발현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려고 해도 어떤 우리의 부분을 지나치기 쉬운데, 그런데 이 약한 아이들, 약자인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짚어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 대꾸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때가 있죠.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 맨날 누워있잖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라고 자신을 반성하고, 그렇게 보였어? 그랬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할게. 아이와의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애쓰신다면 저는 이것만큼 자녀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롭고 잘하고 흠이 없어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목회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이 되어야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정말 보여드려야 이 모습을 보고 따라오시겠구나. 그랬는데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서 저한테 뭐라고 자꾸 권면을 해주시냐면, 완벽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진대요. 인간이 아닌 것 같고 신의 산 위에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잘못이 있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태도로부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답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나는 안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많이 틀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필요하고 말씀을 주신다면 언제든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잘하고 완벽해지려고 하면 계속해서 거짓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태도를 바꾸어서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가겠다라는 방향을 가지면 신기하게 주변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고 용납해 줍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정을 안 해서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대부분은 다 도와줍니다. 그러면 자신도 스스로 그만큼 자유로워지게 되죠. 잘해야 돼,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다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더 배워가며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가지시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유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과 자꾸 이야기를 시도하면서 한 번, 잠깐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변화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만큼 개혁적이고 자신을 바꾸어가고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일은 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큼 너에게 가까이 한 분이 없다. 8절은 하나님 말씀같이 공의로운 법도를 주신 것이 없다. 9절은 너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그것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10절은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자녀들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살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그만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고 진리이고 길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자녀들의 삶에도 그 말씀을 길로, 빛으로 주어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이 땅에 펼쳐내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보셔서 이제 다 아시죠? 그쵸?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저렇게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쵸? 들어서 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잘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이라서 어렵고 더 표현하기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둔 영역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응어리가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이들 사랑하시죠? 그쵸? 네. 뭐 좀만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입원하면 부모님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못해주신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정말 소중했던 내 인생, 젊고 미래가 있었고 활발했던 내 인생을 다 포기해도 괜찮다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게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그냥 자주 꺼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표현하는 게 안 해보면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편지는 다 적었는데 와 이게 하려고 하면 몸이 간질간질하고 입이 안 떨어지고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정하신 기한이 당장 오늘까지라면 그래서 내일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다 이야기를 풀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드러내시고 대화하시고 표현하시면 그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들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가정에서 맺는 관계에 많은 힘을 들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우리가 금방 집중하잖아요. 이거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서 확 해치우죠. 근데 가정의 일은 우리가 그렇게 막 에너지를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노력을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마음이 무겁죠. 5월은 프로구나, 어린이는 잘한다, 이렇게 되게 활기찬 날이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우리 아이에게 다른 사람이 부모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더 나은 목회자가 있었으면 성도님들에게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안 되면 정말 설교 잘하는 분이 여기 오면 성도님들 이 1시간 동안 정말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실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왜 여기에 두셨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기에 뒀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만큼 그 아이의 부모로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만큼 그 가정의 그 역할로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냐면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시고 나를 통해 더 큰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렇게 작정하셨구나. 인정하시고 더 사랑하기 위한 노력에 애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로 앞으로는 더 나아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 이 가정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에 많은 공을 들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멋진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순종 위에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